안녕하세요. 창세기 오늘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이 3장을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인가요? 3개월 동안 우리가 볼 텐데, 그러니까 1개월 동안에 이제 한 장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1장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공부할 기회가 여러분 저와 함께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배울 때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좀 더 잘할 걸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인데 무슨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질문도 하고 손 들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냐 할 텐데, 여러분들 원래 예배 설교 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아멘도 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종교 행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데가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절대 말을 못하고 그 우상 앞에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하고 복종해라. 복종하고 그냥.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데 가면 절만 하라는 데가 있어요. 절만 3000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절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절하고 예배한다는 구절은 있지만 몇 번 하라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내용 나오거든요. 시편에도 나와요. 절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3000번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네가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게 맞지. 그러나 3000번을 해야 된다? 뭐 10,000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슨 동물이나 로봇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시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듣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만 합니까? 아니면 대답도 합니까? 대답도 하죠. 여러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예! 살려만 주십시오. 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깡패 두목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벌벌 떨지 않고 아니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희야 너 나한테 할 말 있느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아니면 다 괜찮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너무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꼭대기까지 올라온 글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우상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요. 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네. 고통도 들으시고 기쁨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든다는 말 알죠? 대든다. 아빠가 말할 때 대드는 거.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나가 생각나. 요나가 생각나죠? 아, 장로님 정답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호박 넣고 그 요나가 불평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가 불평을 하면 네가 선지자야? 입 다물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요나의 어리석은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이것이 한국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 조용해. 애들이 저리 가 저리 이러거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무시 안 해요. 그 말을 들으세요. 다.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멘.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멘. 인간과 소통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절에 붙여 뭐 말합니까? 그 만들어 놨잖아요. 쇳덩어리나 뭐 흙이나 나무로 깎아놨잖아요. 입 벌려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뭐만 해야 돼요? 절만 해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 앞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책 제목이에요. 프란시스 셰프라고 셰프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거기서 어디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은 제가 버섯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버섯은 걸 구하였느냐? 대답을 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우리 송이가 아빠한테 말대답을 해요. 말대답.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 그거 아니에요. 아빠 틀렸어요. 그러면 기분은 제가 나빠요. 조용히 해. 다물어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송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가 마음이 좀 불편해? 이게 인격적인 아빠지.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너 저리 가. 이러면 돼야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그래야 되죠. 응?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내가 조용해. 입 다물어. 그런 부인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인간관계. 인격적인 인간관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사이에도 뭐가 돼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제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요. 네. 창세기에서 뭐를 발견할까? 1장에서 아 하나님의 힘이 세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저를 잘 보세요. 인격이란 말이요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인격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람인 자를 쓰는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격이어야 되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왜 인격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쓰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닮았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뭐가 가능하다? 대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게 니하고 나는 뭐가 안 된다. 대화가 그게 가장 무시하는 말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동물이나 물건이나 로봇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 인격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로 앉아 있습니까? 물건으로 앉아 있습니까? 인격체로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사람 목사인데 목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왜 인격체인 여러분이 질문도 못합니까? 반응도 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화 가능합니까? 대화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제가 대화 불가능하면 질문도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은 대화 불가능해. 가만히 있을래? 저 대화 가능합니다. 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했는데 목사님 설교만 쭉 하시지 질문 대답들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답을 우리 교회는 이런 대화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러는 교회고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답을 올렸더니 또 누가 정말입니다. 정말 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울 점이 있다. 그렇게 또 이제 찬성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렵습니다. 계시록 어렵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요 나타날 거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창세기는요 나타났죠.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미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상황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된 거는 볼 수 있지만 창조할 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그때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계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누가 봤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시간만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성경이 이렇게 됐군요 알 텐데 창세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있기도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말씀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왜 공부도 안 했어요? 막 이러지 마시고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일주일 내내 막 이거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빛의 창조를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부터 5절 빛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 빛은요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태양빛, 별빛, 달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시죠? 네. 첫째 날은 우리 강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주의 빛이라 그랬죠. 네.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영어로 cosmic light라고 그래요. cosmic 하면 우주잖아요. 우주의 빛. 우주의 빛, 거대한 에너지가 생겼고 이 빛으로 이 빛의 파장과 빛의 힘을 통해서 혼돈했던 땅이 전부 질서를 쫙 잡게 된 겁니다. 이때 뭐가 생겼냐면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했는데 법칙이 생긴 겁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가 생겨나면서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법칙 있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교하잖아요. 인체가 움직이는 것도 법칙이 있죠. 그 심장이 움직이는 것도 법칙이 있고, 그죠? 인간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1도가 높거나 1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1도 내려가는 게 뭐 어떠냐 그러죠? 예. 1도가 내려가면 몸이 추워지면 인간은 병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인체라는 것은 그런 법칙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법칙이 바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왜? 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혼돈했고 형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공허했다. 흑암이었다. 근데 이 빛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주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 돌아가기 시작. 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작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날이 The First Day. 너무 영어로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The First Day, First Day. 첫날이에요, 첫날. 아시겠습니까? 예. 이 첫째 날 때문에 모든 것이 작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둡고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뭔가 지금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럼 둘째 날이 이제 나오죠. 둘째 날 뭘 만드는지 보시죠. 이 6절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자,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까지인데 3절에 있는데 뭘 만드셨느냐?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궁창이 있으라. 궁창. 따라합시다. 궁창. 궁창. 궁창이라고 할 때 궁자가 하늘 궁 활처럼 생긴 그런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 궁창. 궁창. 그런데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V로 시작되는 볼트예요. 볼트. 볼트. 볼트가 무슨 뜻이죠? 뭘 볼트라고 그래요? 볼트는 저거 안 돼. 그거 뭐지? 금고 볼트라고. 그렇죠. 예. 뭔가 텅 빈 어떤 이런 공간을 얘기하죠. 이 되게 이렇게 곡선이고, 그죠? 볼트라고 그러잖아요. 금고 탁 열면 뭐 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 시설들 이런 거 저장해놓는 큰 이런 공간을 볼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볼트를 만드시는데 뭐와 뭐 사이에 만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과 물 사이에 만드셨어요. 물과 물 사이. 따라합시다. 물과 물 사이. 물과 물 사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물이 있고 또 물이 있어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볼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볼트를 뭐라고 하나님 부르시느냐? 이것을 또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영어는 스카이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파란 하늘 있죠. 구름도 막 날아가고 비행기도 날아가는 저 시퍼런 공간, 저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궁창입니다. 궁창.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죠. 네. 그때 하늘과 지금 이 하늘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1절에서 말한 하늘은 일단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하늘이 적어도 3개가 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1청천, 2청천, 3청천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둘째 하늘은, 둘째 날 만드는 하늘은 이 하늘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왜? 이거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의 하늘이라면 요거는 좁은 의미예요. 물과 물 사이가 뭐냐? 바닷물하고 수증기층, 대기권 수증기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기권 수증기층과 바닷물 사이에 이 간격, 이거를 이 사이가 구름도 떠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는 대기권, 이것을 바로 스카이라고 부르죠. 이걸 볼트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2절은요, 저를 보십시오. 지구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아까 1절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계, 1층, 2층, 3층 그 우주를 얘기한 거지만 지금 요거는 지구를 딱 조명한 겁니다. 지구.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지구 위에 지구를 둘러싼 바다가 있잖아요. 물이 있죠. 그거를 하늘을 통과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대기권이 있는데 이게 수증기층으로 이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주머니가 노아 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물주머니가 전부 바다로 쏟아져 가지고 지금 있는 바닷물이 전 지구의 70% 이상이 바닷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지구는 어쩌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가 찢어져 가지고 하늘,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따라합시다. 궁창 위에 있는 물. 예, 이것이 찢어졌죠. 자, 궁창에 있는 물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존을 이것이 막아줬어요. 물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인류가 마치 어디에 있었냐? 온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북극에 맘모스 뼈가 왜 발견됩니까? 북극 있잖아요. 열대 지방에 살았던 동물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 추운데 어떻게 열대 동물이 왜 그게 살아왔을까요? 옛날에는요, 북극도 따뜻했어요. 남극도 따뜻했어요. 저렇게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뭐로 보호해주느냐? 수증기층으로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때 찢어지고 나서 지금은 세상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추운 지역과 아주 더운 지역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은 가에 유리나 이게 비닐로 이렇게 보호를 해놓으면 따뜻하잖아요. 추위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러한 효과가, 온실 효과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2절의 볼트, 이 궁창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둘째 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저를 보세요. 1절에 하늘들 하면은 하늘이 3개라고 그랬죠. 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저를 보세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확실하죠. 둘째 하늘은 영계죠. 영계. 네.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천사들과 또 이런 영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고요. 첫째 하늘이 뭐냐? 우주 공간. 저 하늘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밤하늘의 별들 있잖아요. 저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바라보이는,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은 첫째 하늘 속에
지구를 둘러싼 궁창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 구름 너머에는 천당이 있겠다 생각하죠. 사실은 우주 과학자들이나 가보니까 구름 너머에도 보니까 여전히 시커먼 하늘이 있고 뭐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저 구름 너머에는 천당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새푸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싼 아주 협소한 하늘입니다. 이거는 첫째 하늘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비하면 진짜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커 보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바로 넷째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할 때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둘째 하늘은 영계, 첫째 하늘은 뭐라고요? 궁창 하늘. 아니요. 첫째 하늘은 우주 공간. 그렇죠. 우주 공간. 궁창은 둘째 하늘에 그 둘째 날 만들었잖아요. 둘째 날. 그죠? 그래서 첫째 하늘과 궁창도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송이 대답해 봐. 첫째 하늘과 궁창이 어떻게 달라?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고 궁창은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우주 안에 첫째 하늘도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주 공간 생각해 보세요. 뭐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막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이 첫째 하늘이고요. 궁창은 눈에 보이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 네,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뭘 만드신 보세요. 셋째 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지금 말한 궁창과 첫째 하늘의 차이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9절을 읽어보세요. 9절에 이제 셋째 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10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뭐를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와 육지, 바다와 땅을 하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절 제가 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보세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들을 창조하셨죠. 나무를 창조하셨죠. 식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햇빛이 없이는 죽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넷째 날에 이제 햇빛을 드디어 만드세요. 자 보세요. 이제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거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리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4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주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밤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무엇이 있어? 광명. 예? 광명.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요 광명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은 광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광명하고 광명체는 뭐가 차이가 나요? 광명하고 광명체. 광명은 그 빛을 말하고 광명체는 그 비치는 자체. 빛을 내는 그 물체를 말하죠. 성경은 광명이 맞아요. 여기는 내거 광명. 광명이 맞아요. 영어로도 그냥 라이트예요. 라이트. 광명체, 몸체자를 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빛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광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물체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드디어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몸체자, 이 체자 하나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그냥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국어 성경은 광명체로 되어 있어요.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광명이 맞아요. 먼저 책이 좋다니까요. 먼저 책. 먼저 거. 예, 먼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왜 그 첫째 하늘을 중요시 여겼냐면, 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첫째 날에는 우주 공간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 이미 모든 이 동글동글한 뭐죠? 이 유성들, 별들, 이것이 밤하늘의 떡가루처럼 눈보라처럼 하나님이 쫙 만들었는데 뭐만 아직 없었더라? 빛이 그들에게 없었더라. 넷째 날에는 이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으셨다? 빛을,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오르, 빛을 드디어 발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발산하게 된 원인이 바로 첫째 날 받은 그 빛의 영향이죠. 첫째 날 그 빛 때문에 이 빛까지 지금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확 발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넷째 날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전기의 스위치를 넣은 거예요. 뭘 넣어요? 스위치를. 자, 우리 집에 여기에 천장에 네. 100개의 전구가 있어. 예. 근데 뭐가 없으면 깜깜해요? 전기가 없어. 그렇죠. 전기의 스위치를 안 넣으면 깜깜해요. 네. 아무리 만들어놔도. 네. 말하자면 첫째 날에는 전기 안 들어간 이 전기 다마를 수억만 개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넷째 날 드디어 주님이 뭐를 바라게 만드신 거예요? 빛을 발하게. 그러므로 빛을 만드신 것이 지 발광체를 만든 게 아니라 광명을 만든 거지. 광명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광명체라는 거는 분명히 개정을 하신 분들이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몸체자를. 원어에도 오르 빛이고요. 중국어 성경에도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개역에도 광명이고. 광명체가 아닌 거예요. NIV에도 그냥 라이트예요. 라이트에 복수를 붙여서 라이츠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넷째 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 일전에 만들어진 첫째 하늘의 그 많은 하나님 만드신 밤하늘의 그 이 별들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빛을 쫙 넣으신 거예요. 그래야 태양은 태양의 빛, 달은 달의 빛, 모든 것들이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날 드디어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셋째 날에는 텅 빈 우주 공간에 뭐만 달랑이 있었다는 얘기요? 지구만 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만드시고 지구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이 됐어야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랬어야만 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을 그 우주라고 본다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되는데 다 만들어 놓은 만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게 뭐냐, 왜 넷째 날이 됐어야 태양이 만들지.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의 주위를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누가 돌아요? 달이 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그 지구는 뭐 주변을 돌고 있었을까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었겠죠. 근데 태양 주변을 도는 그 운동은 몇째 날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번이지. 아니. 첫째 그렇죠. 첫째 날 돌기 시작했는데 태양이 뭐를 발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만약 이대로 두면 태양에는 모든 식물이 다 죽죠.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는 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빛을 만드셨을 때 돌기 시작. 전부 다 온 우주가 다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하늘의 별들이 지금 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한 바퀴 돌면 뭐 몇 억 년을 도는 막 이제 우주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다 돌잖아요. 그냥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돌든 아니면 이렇게 돌든 다 돌잖아요. 궤도가 다 있잖아요. 그 궤도가 딱 시작된 게 The First Day. 태초요? 아니면 first day요? First Day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돌기 시작. 빛이 있어. 빛이 있을 때. 그 전에는 뭐냐? 그냥 있기만 한 거예요. 쫙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빛을 딱 만드시니까 기기가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넷째 날 되기 전에는 돌기는 도는데 태양은 지구는 태양으로도 뭘 못 받았어요? 빛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만드셔요. 빛이 전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넷째 날 드디어 빛을 발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구는 이 빛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2분 동안 태양에서 오는 빛이 2분입니다. 2분 2 minutes. 2분 동안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이 에너지가요. 전 지구인들이 1년 동안 쓰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는 겁니다. 2분 동안의 태양의 에너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이 에너지를 만약에 값으로 따져가지고 로열티를 하나님한테 지불해야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공짜로 쓰잖아요. 태양빛 받는다고 돈 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축복, 이게 축복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버러지와 짐승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사람들은 되겠어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도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인도의 소. 인도의 소는 95년 기준으로 그 책에 썼던데 2억 마리가 있었답니다.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 소가 계속 새끼를 낳았을 텐데 지금 20년이 다 된 지금은 몇 마리가 있을까? 물론 늙어 죽은 소도 있겠지만 근데 인도는 소로 고기를 안 먹는 거로 소가 자연 살 때까지 그냥 두잖아요. 소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소가 지나가잖아요.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걸 받아서 거룩한 똥이라고 거룩한 오줌이라고 받아먹고 이제 제 말 안 믿으시죠? 믿어요. 나도 그걸 보고
정말 너무 슬펐어요. 인간이 어쩌면 이 지경인가? 소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타난 거야. 너무 막 그 앞에 좋아서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홀리 쉿 그러잖아. 홀리 쉿 그래요. 욕할 때. 그러니까 그 소의 그 소가 산 똥은 이제 홀리하다는 거죠. 거룩한 똥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창조주를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믿고 그 소한테다가 전화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의 심성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어둠과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진화론 때문에 나왔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진화론 주장이 많거든요. 아메바에서 번식이 돼갖고 진화대가 이렇게 됐다. 원숭이가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그게 다 깨졌잖아요. 다 깨지고 나니까 요즘 뭐가 새로운 일이 나왔냐면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와서 씨를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우리가 우주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 웃기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우주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애들도 성경을 얘기하면요. 이 고리타분한 거라고 해서.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우리 켄터키에 창조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박물관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요 성경에 나온 치수대로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완전 큰 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질문이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됐을까 했잖아요. 공룡도 있었대요. 노아 때 공룡 새끼들 공룡 뭐 이런 베이비 공룡들을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대요. 2마리씩 암컷 수컷. 근데 이제 뭐 많이 죽고 멸종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 나와있어요. 그 모든 창조 과학 얘기가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아의 그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창조 박물관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창세기라면은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광명 공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질문. 여기 그러니까 광명은 이제 그거는 광명체가 아니고 광명이니까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또 He also made the stars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이것도 그러니까 빛을 내는 스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타는 있었는데 채는 있었고. 네, 이것도 빛이죠. 그렇죠. 빛을 내는 네. 그 어제 보세요. 만약에 우주 공간에 불이 안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밤하늘에.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짝바짝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 체에다가 예. 빛이 광명. 예, 광명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만드실 때, 내가 빛을 만들어서 광합성 작용을 시켜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광명체들 이거 광명입니다. 나이츠들 광명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밤과 낮을 나누게 하라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밤과 낮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 옛날 성경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게 네 가지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네 가지. 첫 번째 징조, 그 다음에 사시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 일자, 날, 그 다음에 연한. 연한. 그럼 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캘린더. 이제부터 달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년에 365일 지금까지 된 거는 바로 이 넷째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전에도 시간이 흘렀고 그전에도 다 있었지만 이제부터 진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려요? 30일, 30일? 28일 그랬다가 난 몰라요. 정확히 하여튼 그렇게 걸리죠. 네. 예, 한 달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저 음력 달력으로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365일이죠. 364. 얼마일인데 그래가지고 4번에 한 번씩 보태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날짜가 걸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양과 지구에 이 서로 끌어다니는 이 인력, 이 인력의 작용에 의해서 그 시간이 걸려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이 달을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들이 이제는 빛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간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일자, 연한, 사계절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햇빛이라면 따뜻한 빛이 없으면 봄이 어떻게 있습니까? 햇빛이 온도를 주잖아요. 햇빛이 많으면 여름이 되고 햇빛이 적으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징조.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뭐가 있다? 징조. 재림의 징조 그러잖아요. 징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조금씩 발생하는 걸 징조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비가 있잖아요. 날다가 제비가 갑자기 땅 가까이 날면 어떻게 되죠? 봄이 온다 그러나. 제비가 하늘을 날잖아요. 근데 제비가 굉장히 땅 지면에 붙어서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는 말씀이 비가 오거나 뭐가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해에 푸념.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물이 저장이 됐을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어떻게 돼요? 천기를 분별하지. 네, 그런 게 있죠. 노을이 빨갛게 되면 해가 질 때 빨갛게 되면 다음 날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갑자기 한 10만 마리가 일제히 한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도망을 간다. 10만 마리 개구리. 그건 지금 뭐가 지진이 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 사천성 중국에서 지진이 날 때 두꺼비들, 개구리들이 일제히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동물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게 있잖아요. 꿀벌이 그렇게 멀리 가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야, 뭐지, 비둘기. 비둘기는 그 멀리 가더라도 자기를 돌아오는 이거를 이용해서 옛날 군인들이 전쟁할 때 비둘기에다가 통신용으로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 감각이 있어요. 철새가 나침반도 없이 그 수천 리를 날아가 정확히 자기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얘는 베이비야. 엄마가 나가지고 얘가 어떻게 아냐고 그 일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가죠?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박쥐 알아요? 박쥐? 박쥐. 박쥐가요,
수만 마리가 그 춤추는 거 봤어요. 맛있는 이건 정말 박쥐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춤을 추는데요. 네. 이게 그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는데 이렇게 갔다가 팽팽팽 돌다가 또 쫙. 근데 그 수만 마리가 누구의 지위를 따라 그렇게 하냐고요. 글쎄요. 그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만 마리가 일제히 원을 그리는 거예요. 딱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들끼리 이 전자를 주파수를 주면서 계속 주면서 같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동물에게 있는 겁니다. 그 동물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빛들의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징조가 나타난다. 징조가 나타난다. 자, 이 징조는 아까 말했던 뭐 농사, 농업, 뭐 강수량 이런 징조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이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천자에 그를 문자로 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천문이라고 그러고 땅을 공부하는 사람을 지리라고 그랬어요. 땅지자에 이 지리자로 해가지고 천문과 지리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이 Witness of Stars, 별들의 증언이라는 주제, 별들의 증언, Witness of Stars, 별들이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별들이요? 예. 근데 별 자리들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 별자리 얘기해 보세요. 북두 칠성박. 북두 칠성밖에 기억 안 나요? 예, 북두 칠성, 북극성 요바 기억 안 나요? 큰 곰 자리, 작은 곰 자리, 뭐 그런 거 있는데 예, 기억은 안 나. 오리온자. 전갈 자리, 오리온 자리, 다 처녀 자리, 천칭자. 예, 천칭 자리 다 나오죠. 왜냐면 짐승 뭐 그런 거 있고. 예, 양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별자리들이 전부 28개입니다. 28숙이라고 그래요. 별진 잘수 벌열 베풀장. 이게 천자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하늘의 별이 28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조하신 우리 세종대왕이 자음 모음이 합쳐서 28개로 만들어 처음에 만들었어요. 아래아까지 별자리를 따서. 그래서 사성에 성조가 4개 있나요? 네. 사성이 있죠? 거기다가 7개의 그 발음 장소를 가지고 4, 7, 28, 28개의 모음 자음을 만드는 게 한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해와 달과 별이 인간의 역사에 일어날 어떤 일이 보여준다. 혹시 얼마 전에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블러드문. 네, 지금 거기 예, 있잖아. 달빛이 피가 되는 거. 피같이 된다.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이 그날이 되게 되면 달빛이 뭐같이 된다? 피빛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예언자들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 달빛이 피같이 되고 태양빛이 검어지고 예, 태양빛이 검은 상복같이 검어진대요. 우리 저 권사님 입은 옷이나 우리 권사님 입은 옷 저런 색깔이 검은 색깔이 우리 저 송이 입은 옷 같이 송이 머리카락 같은 저렇게 검어져요. 완전히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는 징조죠. 근데 창세기 있잖아요. 징조를 이루게 하라. 놀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넷째 날이에요. 그럼 넷째 날 17, 18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기에 낮과 밤과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낮과 밤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밤이에요. 매일매일. 지금 낮이죠? 예. 이따 밤 되죠? 예. 이거는 바로 넷째 날 만드신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첫째 날 낮과 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more than this. 우리가 경험하는 이 everyday 낮과 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태양도 없고 예.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1절은 좀 더 영적인 영적인 낮과 성격이 밤. 들어가 있다고 예, 말이죠. 예. 예. 영적인 성격이 이 안에 들어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18절의 이 밤과 낮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 네. 살아가는 낮과 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물들을 물들을 생물로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누라 하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육지에 살아가는 우리 소, 말, 개, 돼지 이런 동물을 포유류라고 그러죠. 포유류. 포유류. 포유류 뜻이 뭐냐면 젖바람 그렇죠. 포유. 네. 젖을 먹고 살아가는 알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양서류는 뭐예요? 양서류. 양서. 양쪽에 서식을 한다. 물에도 살고 어류가 아니고 양서류. 어류는 물속에만 살잖아요. 네. 근데 이 도마뱀 이런 거는 물에도 헤엄치다가 육지에도 살죠. 개구리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거북이도 그렇죠. 거북이도 이렇게 자꾸. 물고기는 물에 밖에 못 살잖아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참 묘한 게 예. 먼저 무슨 동물부터 만드세요? 큰 물고기. 물고기 보세요. 물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네. 이게 모든 생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물. 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고 네.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개역 개정인데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바다 짐승. 네. sea monster. 큰 바다 짐승인데 네. 개역은 뭐로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로 되어 있죠. 예. 여기는 뭘로 나왔어요? 여기. sea creatures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Great creatures. 예? great creatures 되어 있어요? 예. 막 그렇게 이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10몇 절이죠? 21. 예? 21절. 예, 보겠습니다. Great creatures of the sea. Great creatures.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큰 생명체. 여기서는 물고기라는 표현이 약간 좀 못 미칩니다. 표현이 그죠? 네. 물고기 하니까 갑자기 무슨 먹는 생선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바다 생물체 하니까 조금 느낌이 으스스하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예. 용 같은 거. 막 그렇죠. 막 용 같은 거, 막 리워야단, 그다음 베호못,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 같은 그런 거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다 어쩌면은 다이노소울, 네. 그건 공룡들의 일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것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다 생명체하고 그다음 새 만들고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예. 그대로 되리라. 여기는 보세요. 가축. 그 다음에 기능거,
예. 땅의 짐승. 이건 전부 다 땅에 사는 육지 짐승이잖아요. 예. 아까는 물에 사는 짐승, 예. 그다음에 육지 짐승. 예. 이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서요. 큰 물고기하고 그냥 물고기하고 갈라놨네 좀 그죠? 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종류를 아니 따로 있잖아요. 큰 물고기와 예.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거는 레귤러 그 생물. 레귤러 물고기고 예, 이거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 큰 그거 이상한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갈라놓은 거. 그렇죠. 갈라놓은 예. 거죠. 맞습니다. 갈라놓은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진화론이 맞지 않느냐? 왜 진화론이 틀렸느냐? 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냐면 지금 이것은 태양 이후잖아요. 24시간이 작동한 이후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다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 만들고 맞나요? 네. 아니, 다섯째 아니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만들었고 물고기. 여섯째 날에 새하고 지금 이제 물고기. 땅에 짐승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는 24시간을 긴장하잖아요. 네. 이미 태양이 만들어졌고 작동하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네. 돌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뭐 다이노소르에서 인간까지가 무슨 몇백만 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창조의 6일이 사실은 뭐 6일이 아니라 뭐 60만 년, 600만 년이 될 수 있다. 막 6억 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왜? 이건 분명히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 즉 24시간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자, 다섯째 날은 물고기 만들고 여섯째 날은 짐승 만들고 예. 그리고 만든 마지막에 예.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예.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미국에, 특별히 미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예, 이 크리에이티브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합니다. 왜 진화론 틀렸는지, 왜 성경 말씀이 맞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에요. 완전 100% 과학자예요. 100%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책들, 논문들을 통해서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밀리니까 아직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리언. 예.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이, 그건 웃기잖아요. 저는. 그래. 저는 그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저도 이제 진화론과 그 창조론에 그 관심이 없진 않잖아요. 근데 예.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진화론이면은 사람 생긴 이 모습도 그 몇천 년 전부터 흘러나오면서 지금까지 벌써 또 변했어야 돼. 예. 그렇잖아. 진화는 그렇죠. 바뀌는 거니까. 근데 똑같거든. 사람. 그렇죠. 원숭이는 원숭이 그대로 원숭이고 그렇죠.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없어졌어야 그래. 되잖아. 땅에서 편해도 진화되던 모습이 땅에서 나와야 되잖아. 없어요. 없어, 똑같아. 중간 단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예, 예. 그렇게 제가 공부를 진화가 하다가 맞질 않아.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진화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히틀러예요. 진화론을. 히틀러가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 독일 인종이 가장 나중 진화한 그래. 제일 낫다고. 제일 나은 진화가 끝까지 된 거고 흑인종이 제일 진화가 덜 됐고 황인종이 좀 중간에 진화가 됐고 백인종이 진화가 제일 많이 됐는데 자기들 그 독일 민족이 제일 진화가 끝이 됐다는 거예요. 걔네는 오랑우탄에서 된 거야. 오랑우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진화가 된 이 종자가 세계를 통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멸종이 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레이시스트인지라고 얘기를 해주면 입 딱 다물 거야. 미국에는 레이시즘이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래. 히틀러 시대에 통역병 하는 군인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캐나다에서 추방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이야, 무서운 나라대. 이 나라도 무섭고 캐나다도 무서워요.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인데 지금부터 60, 70년 전에 히틀러 군대의 통역병으로 근무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예, 언제 맞아요. 추방시켰어요. 나왔어. 어디를 추방시켰어? 근데? 독일로 추방시켰어요. 독일은 우랑탄 타고 놀아야 돼. 아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정의의 감정이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청와대 이런 일 있죠. 너무 이 미국 사람들은 창피할 것 같아요.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이 미국에는 이 기독교 정신이 그래서 바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예. 죄를 지은 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아마 유치원 때부터 아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교육을 예. 제일 먼저 받죠. 음. 그죠? 예. 그러면서 sense of justice, 정의에 대한 감정, 정의에 대한 감각이 그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아직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거 하는 많이 그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진화론 막 주장하면 너 그거 진화론 제일 좋아하는 게 히틀러인지 아냐고. 어? 그 화이트는 백인들은 진화가 잘 돼가지고 화이트고 나는 진화가 덜 부어져가지고 이 정도고 흑인은 진화가 안 된 거냐? 대답해봐라 그러면 말 못하죠. 그거 얘기했어요. 아스트로나ut. 어? 아스트로나ut. 예. 우주인 있잖아요. 우주 갔다 오는 거. 아스트로나ut. 아스트로나ut. 예, 에스트로나ut 우주인이죠. 우주인인데 우주 비행사. 예, 비행사 이게 과학자들이잖아. 예. 이제 탑 그렇죠, 과학자들. 그렇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는 다 과학자예요. 음. 내려온 다음에는 다 하나님만 믿는데요. 하나님 믿고 네. 목사가 됐어요. 그래 그래서 예, 그 얘기 또 하나 더 네, 할게요. 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 그 말씀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우주 갔다 온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에요. 가가린 이제 그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우리나라 저 미국의 암스트롱은 막 계속 막 이거 하고 하잖아요. 이 가가린은 완전히 소련 정부로부터 다 추방되고 조용히. 왜냐하면 내가 가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말하면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련은 그 당시 공산국가,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도 돈을 내가지고 우주비행사 만들어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래버리니까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신기해.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데 이제 진화론을 진화론을 비판하다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너무 웃긴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시시콜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과학적인 것들.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이라는 뿌리가요 여기서 다 나와요. 동성애, WCC 다 나와요. 그리고 우상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단적으로 아까 그 소똥 받아 먹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소만도 못한 거죠. 소를 섬기니까. 응?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 할까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에요. 누가 있는 자식? 아버지가 있는 자식. 자식이 어려움 생기면 누구한테 살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애가 못 감당하잖아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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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네. 대화예요, 대화. 음. 네? 음. 여러분 트럼프한테 전화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화 통화 돼야 안 돼. 안 돼. 잘 안 되죠. 그거를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한테 전화는 매번. 언제나 열려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네. 그러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의무라고 생각지 마세요. 듣고. 특권, 네. 스페셜 프리빌리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네. 이송이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네. 그럼 송이가 뭐가 필요하면 아빠 사주세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개 다, 두 개 다. 두 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 그랬대요. 어떤 아이가 아빠 자꾸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전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랬대요. 사줄 수 있는데 자전거 사줄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애한테 아빠가 사주면 얘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어떻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주신다고 그 응답을 주셨대. 그때 이제 사주면 되는 거죠. 지금 송이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세상을 알아버려가지고 내가 뭘 하면 무슨 의도에 산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 작전이 어울리진 않겠지만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자. 누구한테 가기 전에? 사람한테 가기 전에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